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절부터 우리 12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이것을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 용어로.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을 만난 또 경험한 간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매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매주 모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저렇게 매주 모일까?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까? 이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셀카를 찍어와 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의사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요, 학생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의사가 돼서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학생 때 그 마음을 딱 품은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진짜요? 의사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전 놀랍더라고요. 야, 어떻게 학생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공부해서 진짜 의사가 되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이 의사가 된 후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갔더라고요. 야, 저는 그게 더 대단해요. 의사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공부를 한 친구들이 전부 말렸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잠깐 헷가닥대서 그러는가 본데 그러지 말아라.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이제 좀 누리면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편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 근데 무슨 또 선교하러 가서 또 고생을 한다 그러냐? 그러면서 말이죠, 다 말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딱 거절하고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열악한 환경, 돈도 못 벌어요. 가난에 찌들려 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그 고생하는 소굴로 또 들어가서 살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만의 간증이죠.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너무 많아요. 예.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당신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데 왜 당신만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죠? 네,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넘쳐날 거예요.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저기 나와 있네요. 말씀에.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누굽니까? 예. 잘 아시죠? 사무엘.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이름이에요. 얼마나 이 한나가 감사했으면 너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평생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무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무엘에 관한 성경 구절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야, 사무엘이 만나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아마 이 자리에 서서 당신의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정말 밤이 새도록 해도 모자랄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세워야 될 분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그래서 간증하게 하셔야 돼. 이분은 너무 많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게 사무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간증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간증이에요. 사무엘 선생님의 삶 가운데 단 한 가지 가장 귀한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 아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간증할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정도로 귀한 간증이 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만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려면요, 사무엘상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사무엘상 4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3,000년 전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네, 블레셋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아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에요? 4,000명. 4,000명이 전사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병사들이. 그리고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패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왜 우리가 졌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우리가 저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 결론을 회의 중에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이냐면요,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성막을, 그 성막 안에 성소라고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넣어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언약궤를 넣었거든요. 그 성소 위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럼 그림을 보여줄게요.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이렇게 전부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쫙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런데 그 중심에 저렇게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중심에 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성소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의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저걸 봐, 그 표시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갖고 와서 그렇구나,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야, 전쟁터에 언약궤가 오다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저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는 사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적군은 사기가 꺾이는 거죠. 그런 뜻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차 전투를 했어요. 두 번째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여러분, 졌을 뿐만이 아니고 보세요. 지금 몇 명이 전사했습니까? 3만 명. 1차 전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뭘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홈니와 비나스가 또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제사장 다 죽었죠. 언약궤 빼앗겼죠. 그리고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게 되어져요. 이때부터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몇 년 동안요? 무려 20년 동안 20년 동안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저 이방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인들의 손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때에 2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장성한 사무엘이 이제 딱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혜성처럼 딱 사무엘이 등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자,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여러분 이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여라. 거기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돌아가자. 그러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간혹 우리 교회들마다 미스바 전도 집회, 아니 미스바 부흥 집회, 미스바 회복 운동 뭐 이런 거 하죠. 그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에 모아놓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함께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때 저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요 굉장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인원이 집결을 했는데
집결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금식하며.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선전포고예요. 뭐?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실 거라고? 야, 이거 곧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먼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급하게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미스바로 쳐들어온 거예요, 급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며칠간 이어졌는지 기록이 없지만 며칠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 번이나 패하고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부르짖어. 사무엘이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번엔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죠. 20년 만에.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좋고 무슨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진영,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진영에 천둥과 번개를 치셨어요. 꽝꽝꽝 하면서 말이죠, 그냥 계속 천둥과 번개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저 장마 때 큰 소리로 천둥과 번개가 계속 치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정신이 산란합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 진영에 계속해서 천둥과 번개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우리 진영에만 이렇게 천둥과 번개가 계속 친단 말이냐,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그리고 전의를 상실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급습을 해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대로 블레셋에서 20년 만에 이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큰 돌을 하나 세웠어요. 기념비예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여러분, 우리는 에벤에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신원 에벤에셀이 생각나죠? 옷을 만드는 기업이 생각나지만 여러분, 그것만 생각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 회장이 그걸 아주 그냥 이름을 잘 썼죠. 크리스찬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의 간증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큰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딱 이름을 했어요. 에벤에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여기까지가 어떤 뜻일까요? 이런 뜻이 있어요.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단 한 번 도와주신 게 아니고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돕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 바로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끊임없이 돕고 계셨고 지금도 도와주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며 그렇게 돌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죠? 예,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만 그런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정말 돌아보세요. 이 시간에 과거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요. 또 앞으로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을 때 폭풍우를 만나죠. 폭풍우를. 그 폭풍우 가운데서요,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이 제자들은 배가요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손을 놓고 계실까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주무셨겠어요? 어디 놀러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 고생하고 있는 그 풍랑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다가 가장 위험한 때에 이제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리고는 폭풍아 잠잠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죽지 않고. 여러분, 그 건너가고 있을 때 또 한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알았다. 너도 한번 내려와 봐라. 나에게 걸어와 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참 겁도 없어요. 뛰어내려요. 근데 진짜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예수님께 걸어가는데 바람이 휘 부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바다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 이놈 잘됐다. 너 믿음 없더니 야, 그거 보고 무서워서 그렇게 빠졌냐? 네가 알아서 헤엄쳐 와라.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맞을 때가 있죠. 예기치 않은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고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손을 놓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헤쳐나가 그러는 분이 아니고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타이밍을 보시다가 이제 도와줘야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걸어오세요.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밟고 걸어오세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밟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는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에베네셀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댈 때 예수님은 네가 헤엄쳐서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20일 가까이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이 간증이 저는 제일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이 되었어요. 무슨 간증이냐? 저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니까 외국분 같죠? 네, 아니에요. 중학생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간 한국 사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에요. 스티브 모리슨.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진짜 아주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술주정뱅이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아주 일삼는 아빠가 있었어요. 엄마를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두 아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졸지에 뭐가 됐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때 나이가 5살이래요. 5살. 5살 때 자기 동생 하나 데리고 고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고아가 돼가지고요, 지금 일산에 있는 저쪽에 일산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홀트 아동복지재단.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고아들과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양을. 근데 좋은 부모를 또 만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부모를. 그런데 이분은요 중학교 때까지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 이분을. 제가 이제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입양도요 어렸을 때 잘 된다는 거예요. 아기였을 때. 어리면 어릴수록, 왜 입양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미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이미 다 자기의 의지가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데려가는데 이분은 중학교 때까지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저 미국에 존 모리슨 그리고 마가렛 모리슨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미국에. 근데 이 부부가요 크리스마스 때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뭔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생일인데 우리 부부가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그 부부를. 예수님의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예수님께 우리 부부가 드릴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두 부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빨리 예배 해치우고 저 고급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 많이 하죠. 어디로 놀러 가서 신나게 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부는요,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선물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너무 아름다운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우리가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주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이 두 부부가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아이를 입양합시다. 불쌍한 고아 우리가 입양해서 키웁시다. 이분들은요 이미 입양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입양을 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입양을 하겠다. 한국 아이를 입양하자. 그래가지고요 그 홀트 아동복지 거기서 재단에서 나온 그 입양 책자를 쭉 살펴보는데
그 남편이요, 이 장로님을 딱 찝은 거예요. 장로님을, 이 아이를 우리 입양합시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요, 마가렛 모리슨이, 아 여보, 이 아이는 나이가 이미 13살 14살이에요 이미 다 컸으니까 이 아이 말고 우리 어린아이를 입양합시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남편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아니야, 난 이 아이를 입양할 거야. 계속 고집을 부리더래요. 그 부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히질 않아.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야, 난 꼭 이 아이를 입양할 거야. 그래서 그 장로님을 데리고 왔어요, 미국에.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이분이 행복하게 성장을 하면서 전 부모에 대한 상처를 다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걸 경험하면서 전에 있었던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자,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이분이 이제 요 앞에 있는 빨간 옷이 존 모리슨 새 아버지고요. 옆에 있는 분이 어머니예요. 네, 마가렛 모리슨. 이 두 분이 그렇게 사랑으로 요 뒤에 있는 스티븐 모리스 장로님을 키웠는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나사라 그러죠? 저 미국 우주 항공 연구소 나사, 미국인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해 가지고 자기와 같이 버려진 고아들, 그 고아들을 좋은 가정에 입양을 시켜주는 일을 도와주는 그 재단을 세웠어요. 한국 입양 홍보회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고아들을 입양시키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잘 자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어떻게 중학생인 나를 입양할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어떻게 이분이요, 어떻게 이 사람만 고집합니까? 부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그러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무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여러분을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고 지금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손을 내밀고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무엘이 경험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길 바라요. 다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시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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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